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신앙생활은 분명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일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는 제목이었어요. 저자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90일 동안 그 기쁨을 찾고 유지해 보기로 자기 실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 제목도 Campaign for the Soul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자에게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기쁨을 추구하고 찾아야 할 만큼 기쁨이 없어서 고민이었던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는 일들이 있고요. 또 기쁨을 잃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기쁨의 문제가 단순히 신앙을 누리는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진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수련회 때는 잠시 충전을 하고 일상에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유지되지 않아서 서서히 방전이 되면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서 그곳에서 기쁨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항상 만족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 오히려 실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과도하게 많은 봉사와 소속으로 인해서 번아웃되는 모습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결국 신앙에서 오래도록 기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했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건조한 신앙이 계속되는 중에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쁨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으면 좋은 그런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일 지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요. 그분의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는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사실들이 저에게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저렇게 좋은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니,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묵상되면서 너무 감격이고 너무 기쁨이 되었죠. 또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예배할 수 있구나. 그게 은혜가 되었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몇 년 동안은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었어요. 설교의 내용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예배의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감격적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익숙하고 좀 당연해진 그런 사실이 된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긴 한데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졌어요. 여전히 기뻐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누리면서 살기도 쉬워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때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건 우리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녀가 처음으로 사랑할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는요, 서로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너무나 기쁠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간다고 하면 그 사랑을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가꾸고 키워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것들도요,
그 안에 있는 기능과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주 귀한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하는 기쁨,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비를 알아가는 기쁨,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로는요, 어쩌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절대적인 가치는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헌신이라는 가치는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특별히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지는 그 청년의 시기에 이 세상이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너에겐 자율성이 있어. 너의 가능성은 무한해 라는 그 개념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미 수많은 선택지와 자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사막과 같은 황량함을 준다고, 그 자유 속에서 사람을 익사시킨다고 말하죠. 그 모든 것들은 텅 빈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써야 될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진정으로 가치 있고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크게 freedom from과 freedom for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억압되지 않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규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기독교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헌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해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 역할로, 그 가치관 안에서만 있을 때 우리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자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잠깐 웃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이유를 주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엔진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엔진에 따라서 넣는 연료가 달라지죠? 그러니 엔진이 달라진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연료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성지순례를 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어디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련회나 집회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살며
존재하며 활동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헌신된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